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2월 1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어제 대구를 다녀오는 길에 괜히 집으로 바로 가기 싫어졌다. 지인을 만나 상수역 근처에서 치킨과 콜라를 먹었다.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니 기분이 영 별로였다. 집으로 와서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교회를 가는데 주차장에 평소보다 많은 차가 있어서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본당 앞에 서니 목사님들이 서 계셨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본당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차,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다. 매달 1일 지난 한 달에 감사하며 시작되는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월삭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였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늦잠을 자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날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어리석다. 문제는 새벽 예배는 매일 봉헌을 하는 시간이 없고 월삭 기도 하루만 봉헌을 하는데 헌금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고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감사헌금 계좌로 헌금을 입금했다. 참 정신없는 녀석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달의 첫날을 모르다니... 매일 오는 새벽 기도가 내 생활이 된 건지 아님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잠들기 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일은 월삭 기도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무튼 지난 한 달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 여호수아 말씀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총 24장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 13장부터 24장까지는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고 더 자세히 나누면 1장부터 5장 말씀은 정복전쟁의 준비, 6장부터 12장 말씀은 정복전쟁, 13장부터 22장 말씀은 기업 분배의 말씀, 23장부터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다. 그중 13장 말씀은 요단 동편의 분배, 그리고 14장 말씀은 요단 서편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15장 말씀은 땅을 우선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말씀이며 오늘의 본문 16장 말씀은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뉜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제비는 하나만 뽑았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남쪽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는 북쪽 땅을 주셨다. 그들이 비옥한 땅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요셉 덕분이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며 7절의 여리고 또한 요지의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는 정치적 축복을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종교적 축복을 주셨다면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왜 동생에게 먼저 땅을 분배했을까?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갔을 때 동생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향하게 하고 므낫세를 오른쪽에 향하게 했으나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한다. 요셉이 손이 틀렸다 야곱에게 말했어도 야곱은 그리하지 않았다.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예언적 축복을 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계적이지 않으시다.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는 먼저 믿었다고 축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임에도 두 번째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나 주권순이 아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민수기 34장 55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왜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첫 번째, 자기 신뢰. 그들은 하나님이 쌓으신 가나안 전쟁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훗날 교만해지듯이 자기 신뢰가 나태의 원인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지극히 경시한 죄악. 가나안 족속을 극히 경시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올무에 빠진다. 하찮은 죄악도 쓰디쓴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으름. 사탄의 가장 매력적인 유혹은 오늘은 편하게 살고 내일부터 하자이다. 그들을 몰아내는 대신 종으로 삼았다. 안일함을 조심해야 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여호수아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의 행동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매일 더 잘까 피곤하다 하는 생각을 이기고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일정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면 아주 잠깐의 오침을 취하더라도 이 새벽 아침 시간을 사탄의 유혹에 내주지 말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생각으로라도 복되지 않고 못된 생각은 버리자.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 내가 막연히 꿈꾼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통해 난 잘 알고 있다. 생각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 이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순종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로 금주를 한 지 237일이 됐다. 천일간의 약속을 꼭 지키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치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양 자기를 믿고, 두 번째, 작은 죄악을 가볍게 여김,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으름. 하루하루 내 안의 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